한국 교회의 어른이시고 존경받으시는 분 가운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주 공과 대학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성경 공부 모임을 주관하게 됐는데 그중에 아주 공과 대학의 교수님 부부가 함께 참여를 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주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참 깊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그렇지 않아서 그분을 위해서 따로 많은 시간을 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많이 바쁘셔서 더 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지를 못했는데 따로 이 교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뵙다가 그냥 이제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도 수년 동안 이제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주 공과 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면 아주 냉담해 보이셔가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랬는데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전화가 그분에게서 전화 온 게 아주 기이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완고해 계셨던 완고하던 그 교수님이 싹 얼굴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고 변화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도 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던 그분이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동안에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지금은 내가 불타올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그 교수 선교사가 돼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족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어느 후에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럼 2층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갔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또 전도도 마찬가지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새생명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찾아오신 분, 또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을 곧잘 이렇게 잔치, 큰 잔치와 비유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유는 메시아의 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의 연회, 큰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곧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러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잔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5절 말씀에 한 유대인이, 앞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제 이 메시아 사상을 기반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되도다. 유대인들만 복되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약혼식이 뭔지 아시죠? 네. 요새 애들은 약혼식이 뭔지 그냥 알고만 있지 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약혼식. 저는 약혼식을 크게 했어요. 결혼식은 크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맣게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약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지금 결혼할 거니까, 결혼식 할 때 되니까 결혼식 때 그때 오라고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1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날짜가 되면은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이제 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초청장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청장이 들어갔을 때는 오래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갑자기 간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두 번에 걸쳐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참하면서 크나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모든 것이. 17절 말씀이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어석에 보니까 좀 우리에게 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영어석에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었나이다. 네? 지금 come 오십시오. for all 모든 것이 이제 now 지금 ready 준비가 됐습니다. 또는 come for everything 모든 것 all이나 뭐 everything이나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었사오니 언제 준비됐어요? 지금 다 준비됐다는 지금 여러분 초청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9월의 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라는 거 지금. 예? 지금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오시기만 하면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여러분 이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댔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귀중한 초청을 받고도 1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앞에만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1년 전에 지금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에 보여야 된다고 하고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1년 전에 약속했는데 꼭 그때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이미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것과도 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를 하면 모두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가정 문제, 애정 문제, 사업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세상길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1억 원짜리 황금덩어리를 이제 버리고 그저 몇백 원짜리 이 사탕을 주면 그 사탕을 붙잡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전도에는 때가 있고 구원받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초청. 첫 번째 초청자들이 안 오니까 두 번째 초청자를 하는데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애들을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대한 초청에 거절한 주인은 노해가지고 그 집 종들에게 말하기를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1절 말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구하되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자들, 영적 궁핍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그들이 간절히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데려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당연히 거절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약한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약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병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네? 내가 약해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약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한 사람이라 느껴지면 예수 절대로 안 믿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여 우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상한 마음 멍든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난하고 멍든 가슴을 가지고 있고 병든 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 주님을 찾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가난하고 병들어도요 온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도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져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그래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초청을 합니다. 길가와 산울가로 나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해보세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인은 종을 시켜가지고 핑계댈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들, 저런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서 채웠는데도 빈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길과 산울다리 가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공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같은 사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해서 너무 멀리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정말 사무치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모셔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항상 힘쓰라.
그럼 어느 선교사님이 인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여승문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어봤답니다. 아가씨, 승무원 아가씨,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승무원이 돌아왔더랍니다. 승객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 힘든 일도 있지만 웃을 수 있는 일, 갑자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거절했던 사람, 지난주에 거절했던 사람, 작년도에 거절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갖고나여 데려오라는 말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들리게 여러분 이렇게 모셔오라는 말이에요. 무리히 행해가지고 모셔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30% 이렇게 높게 40% 이제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본은 1%도 안 돼요. 0.5%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본인들이 남을 향한 배려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례하게 보이는 것은 가장 싫어해요. 예? 무례하게 보이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배려가 심하다는 거예요. 배려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앞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철이나 철도 플랫폼에서 철도로 떨어진다든지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배려만 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 그 배려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권하여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붙잡아야지. 살려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저 어디야 저기 하여튼 저기 가가지고 비싼 거 먹었어요. 예. 그래 내일 다음 주에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는 거야. 11월 3일날 그러면 꼭 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성은 필요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마음만큼 여러분 그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전도왕 간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감동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여자분인데 지금은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이제 전도대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시로 전도대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지하층이라 예배당의 습기가 너무 많이 있어 꾀꾀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인데 화장실이 안 좋아. 화장실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지요. 어떤 향기가 나옵니까? 좀 안 좋은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받기를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고 항상 향기가 나는 교회고 무슨 향기? 와보면 알아. 향기가 나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사람들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오신 분들이 한 사람도 왜 교회 환경이 이렇게 나쁘냐, 왜 지하실이냐, 왜 냄새가 이렇게 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여러분 끌 수 있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설득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설득의 은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설득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진정한 사랑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의 국률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끌어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고 잘나고 부자이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게 먼저 보이면 절대로 못 인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부유하네, 나보다 똑똑하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왔어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올 때에 작년에 오신 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도록 했잖아요. 아마 10년 전에 오신 분이 또 오실 수도 있어요.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다니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심경에 보내 가정의 여러분 여건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사고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인생이 변하고 그분의 인생이 여러분 이제 그분들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속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은혜받게 할 수 있는 기회, 축복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다 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고 주여를 외치도록